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간구입니다.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 여기서 중요한 것이 뜻입니다. 누구의 뜻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주 문장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표현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늘 같게 하소서. 이 땅이 하늘 같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가 먼저 의식해야 하는 지향점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데 왜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데 왜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세 번째 간구 역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참 정말 기도에서 필요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꾸준히 기도합시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많이 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고 기도를 강하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요한 우리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이나 상식이 어떤 건가? 아버지의 뜻보다는 사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큰 어려움이 부닥쳤습니다. 가정생활에 관계에 있어서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걸 내가 풀어나가고 싶고 이걸 해결하고 싶고 이걸 돌파하고 싶고 이 문제가 정말 이 아름답게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이루고 싶은 나의 뜻으로 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 한번 글로 써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었나? 어쩌면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이게 우리에게 더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줄곧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 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예전에 신실하신 집사님이었는데 푸념처럼 정말 본심으로 푸념처럼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날 이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 애는 3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사업도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몸은 여전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참 진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이 그렇게 묻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흘리는 말씀이 내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를 않았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신 것이 없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의 푸념일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번째 기도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너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큰 영적인 거인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를 큰 거인으로 만들어내는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보다 내 소견, 내가 가진 나의 이 기도의 제목보다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물론 큰 기도라고 하면 큰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커야 되겠구나. 스케일이 커야 되니까. 기도 제목이 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래, 이왕이면 꿈꾸려면 큰 꿈을 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자녀, 취업이니 뭐 결혼, 아이들 결혼이니 이런 거 말고 더 큰 기도가 뭐가 있을까? 그래, 한 나라의 장관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을 꿈꾸는 것,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역사의 길이 남을 인생으로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큰 스케일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또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 기도 제목은 너무 자잘했어. 너무 좀스럽고 자잘했어. 역시 기도의 제목을 키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큰 기도. 그래, 기도는 무조건 통성이 제맛이야. 통성으로.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셨어. 그러면서 주여 삼창목 쉬어라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여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세게, 기도를 강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더 이루어 주실 것 같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때로는 주여 삼창도 하고 또 정말 목이 쉬어라 열심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크기, 기도의 크기는 목소리의 크기에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두 팔 벌려 부르짖지 않아도, 목이 터져라 부르짖지 않아도, 비록 내가 골방에서 혼자 묵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눈시울을 적시며 무릎 꿇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올릴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가 큰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은 기껏해야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의 스케일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너희가 동참해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경영에, 하나님의 세계에 너희가 함께 거기에 동의하면서 동참해라. 너희가 나의 동력자가 되라. 기도의 동력자가 되라. 열왕기 18장에 큰 기도의 모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거기서 결판을 냅시다. 그래서 아합은 이번이야말로 저 버르장머리 없는 엘리야의 콧대를 꺾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온 나라에 신기 충만한 그 선지자들 850명을 골라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래서 응답하시는 쪽이 진짜 하나님으로 하자. 인정하자. 응답하시는 쪽이.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놀라운 것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믿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믿음. 자기들이 기도하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불 내려올 거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규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잘 안 되면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습관, 해하는 규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불이 안 붙으니까 그들의 규례를 따라 자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기술 한번 들어가자. 그러면서 작두 타고 온몸에 칼집 내고 야 정말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같았으면 그거 다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야 니들 그만해라. 그러다 죽겠다. 그만해. 불 붙여줄 테니까. 아니 왜 쟤네들은 맨날 통나무 앞에서 저러고 있나 몰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러다 죽겠다. 불 붙여줄게. 그만해. 정말 이렇게 말리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쇼를 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 그 하루 종일 그 땡볕 하루 종일을 그 황금 시간대를 다 쓰고 이제 해가 뉘엿 저물어갈 쯤에 제단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또랑이 차고 넘치도록 합니다. 물을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들을 다 없애는 거죠. 행여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불 붙지 않도록 물까지 부은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제단에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 마지막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판을 버리고 이 일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하고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야, 내가 얼마나 영성이 강한지 니들한테 한번 증명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지자들, 나와 비슷한 레벨의 선지자들 한번 다 불러와.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오늘 결판을 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아합에게 대결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서 불이 안 붙었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애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불 안 붙으면요, 제가 순종하는 것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 불 안 붙으면요, 갈멜산에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불이 안 붙으면 이거는 망신은 둘째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건 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하신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역사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도가 무엇입니까? 큰 기도. 큰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큰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큰 기도고,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가 영적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꿈을 가졌고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게 큰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 기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거기에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한번 사모하면 좋겠다,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뜻에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그랬다가 저 망하면요, 하나님 저 그랬다가 저 어떻게 잘못되면요, 차선책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뜻이고 진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의 삶을 던져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다음으로 이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이 기도는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가장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그게 성공 아닙니까?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 간절히 이루기를 바라는 이유, 내가 기를 쓰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가장 잘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내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잘 되는 일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실수해서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내 인생은 완벽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고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시력과 청력,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시력과 청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정말 그것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돌아보았을 때, 야,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한 바람이었는가?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배운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라고 쓰고 내 뜻대로, 내 뜻에 대한 요구, 내 뜻에 대한 관철로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빌던 시절. 그런 관념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정서에 차지해서 자리 잡아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이 심령 골수에 배어 있는 정서는 뭐냐면 비나이다예요. 비나이다. 빕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빕니다. 저렇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빕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달라졌다 뿐이지,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 뿐이지, 우리가 하는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식은, 우리의 기도의 정서는, 우리의 기도의 이 상식은 그대로이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는 내려놓음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의 진수는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고, 기도의 참맛은 내 뜻이 뒤틀리는 것이다. 물론 내 계획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뜻이 꺾인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꺾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곳에, 거기에 내 계획보다 더 탁월하고 더 아름다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고,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내 뜻이 꺾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꺾여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뜻이 다 뒤틀리고 다 망가지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에 흡수되고 그것이 내 생활이 될 때, 그걸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유학을 떠나서 학위를 준비하던 때였는데, 유학을 가면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돌아가서 얻을 사역지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고국에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사역지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공부를 마칠 때쯤 되면, 이제 논문이 끝날 때쯤 되면 간절히 돌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한답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사역지를 위해. 그러다가 정말 예기치 않게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되어서 그 목사님의 소개로 평소에 존경하던 참 저 교회 가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목사님하고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논문이 마무리되면 부목사로 내가 청빙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준비해 두셨군요. 예비해 두셨군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그 학교에 대학원장이 논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지도 교수님도 허락한 그 논문인데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해서 이제 끝날 판이, 사람들 다 교수님들 다 도장만 찍어주면 끝이 날 건데, 이 대학원 원장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이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설교학 교수님인데 대학원 원장님은 설교학 전공도 아니었어요. 그 전공인 설교학 교수가 허락한 논문을 다른 전공의 교수님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큰 문제 없으면 다 이렇게 전공의 그 교수님의 뜻에 존중해줘서 다 그렇게 패스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학교에도 이번 일은, 이러한 일은 참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전체 논문을 이제 하도 큰 문제로 그걸 잡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논문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학기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기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 보기에도 미안하고, 통장에 잔고는 거의 바닥났고, 하루빨리 지금 돌아갈 날만 돌아가서 마침 또 한국에서 좋은 교회 목사님의 그 부교역자 할 수 있는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일이 터지면서 이제 다 뒤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답답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학원장님 마음 좀 돌려주십시오. 대학원장님 마음 좀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한국의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졸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러라고. 아직 당회할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어요. 대학원장님의 마음은 바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 부임을 하지 못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렵다고. 메일 보내고 그 교회는 다른 교육자를 구하게 되었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대학원장님이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면 논문의 일부만 고쳐라. 일부만 고쳐라. 그러면 승인에게 주겠다. 허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진작에 그럴 것이지, 진작에. 처음부터 일부만 고치라고 했으면 그 간단하게 고치고 빨리 끝내고 돌아갈 건데,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이제 와서 그거 하나만 뭐 고치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것도 황당합니까? 그래서 그걸 며칠만 일찍 이야기를 하지. 한 며칠만 일찍 이야기를 하면 모두 문제가 해결되는데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다. 왜 이 모양일까? 그 좋은 교회 놓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졸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면 조금 일찍 응답하시지. 조금 일찍 하시지.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주가 또 지났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온 거예요. 이전에는 부교역자였는데 이번에는 담임 목사 청빙이 온 겁니다. 타이밍이 꼬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신 게 아니고 내가 빨랐던 겁니다. 내가 빨랐어요. 여러분, 뜻을 이루는 삶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 뜻이 꺾이는 삶은 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도 멋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휩쓸리는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도 아니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협상 테이블도 아니.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통로. 그런 점에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해 간다는 그런 것보다 내가 싸질머지고 가는 그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과정은 내가 하나하나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하나 얻어가고 내가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과정이라기보다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계획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교만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놓음이라는 믿음의 언어를 주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혈기도 내려놓고 때로는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뜻마저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할 것, 하나님, 내 지혜보다 아버지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내 믿습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내 믿습니다. 내 계획보다 내 아버지의 계획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시력보다 아버지의 시력이, 내 청력보다 아버지의 청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 더 놀랍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행복보다 이거 놓치면 난 끝장인 것 같아, 이건 내려놓으면 다 끝나는 것 같아, 망하는 것 같아, 그렇게 믿었던 그 행복보다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행복이 더 놀랍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기도는 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귀로 할 때가 더 많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뭘 기도하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의 제목이 뭐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쏟아내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하면서 간구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풀어가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그 결정권, 그 과정, 그 방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기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듣는 시간, 순종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듣는 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 되고 또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 지혜로 하나님, 제가 아이디어하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지혜로 하나님, 이게 이렇게 풀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지혜 아닙니까? 내 지혜. 하나님, 내 지혜대로 좀 한번 이번에 좀 제발 좀 한번 이루어 주세요 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문제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로 풀려가도록 하나님께 모든 과정과 방법과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 지혜롭게 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것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경험한 지혜가 내 경험이 되어서, 내 체질이 되어서 다음에 풀어갈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고 들으면 들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한테 더욱더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대로 우리는 기도의 시간도 좀 한번 가져보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또 하다못해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에 우리가 한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관점에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결정 과정의 무게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에게 있어야 할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까. 기도란 과연 어린아이처럼 비나이다로 끝나야 할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훈련받기 위해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사오니 이번에 한번 또 가르쳐 주시고, 이번에 한번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우리의 이 내면이, 우리의 이 경건이 커져가고 더 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해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